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새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새절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절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그냥 새절기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새절기를 통하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새절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할 정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듯이 유월절, 이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절대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망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니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헌신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편에는 선물이지만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어주셨어요. 내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분을 알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것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의 부모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죽었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비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순절, 이 오순절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와 능력인데 여기에는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하게 내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내 혼자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늘 내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 주셔요. 우리가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지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은 어떤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초막절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는데 근데 천국과 함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있잖아요.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울 준비를 딱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들어줘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그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다.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시민권, 내 이름이 지금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천국이 내 배경이고 보좌가 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경이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소망하여 살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축복이 내게 있다라는 걸 모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좌의 축복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 보고 굉장히 화를 내고 그리고 막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저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 지워지더라도 제발 좀 보고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뭘 가지고 있느냐? 나는 내 이름이 하늘 보좌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있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세절기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절기고, 여기에서 우리가 늘 누려야 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상 이제는 신분건세를 누려야 되겠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계속 누려야 되겠고,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내용이죠. 들으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이거 붙잡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해가지고 보이는 쪽쪽 잡아서 가두고 죽였잖아요. 죽일 때에 생체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독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있다가 죽을 거냐. 그 다음에 그 추운데 밖에 발가벗고 내버려두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체 실험하는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 죽는 속에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속에 그 사람들의 손을 딱 이렇게 보니까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그 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쇠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저들은 꽉 잡고 있습니다. 저들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잡고 죽었어요. 놀랍게도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힘있는 민족이잖아요. 지금 전쟁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 좀 하지 말아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아닙니까? 전쟁 좀 그쳐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격당했는데 어떻게 이 전쟁을 그치느냐? 절대로 그칠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지금 4일째 휴전을 하고 있지만은 계속 공격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미국이 대통령이 와서 말겨도, 그 국방부 장관이 와서 말겨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 길을 간다. 왜요?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전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 조그마한 나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금 그렇게 쓰십니다. 어느 날 저 민족에게 복음만 들어가면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지요.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이 붙잡았다 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꼭 붙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이 하나가 의사의 실수로 눈을 잃었어요. 눈을 잃으니까 너무 실망이 되잖아요. 복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도 듣기지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눈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왜 이 나의 눈을 안 보이게 했느냐 이러면서 막 계속 거부하는 거 있죠. 엄마가 안 되니까 할머니가 와서 읽어주고 또 안 되니까 엄마가 와서 읽어주고 그래도 자꾸 거부합니다. 거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속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아이가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소경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하고 똑같은 소경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부모들의 죄입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번쩍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내가 지금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단 말이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할머니 제가 지금 좋은 이런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데 한번 적어주세요 하고 막 적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찬송가 가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찬양했던 내용, 우리가 찬송가 속에 주옥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내용의 찬송가들이 이 소경 크로스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들리기만 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배경과 함께 말씀 잡고 조금만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하신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명령, 규례, 법도 이 말씀 모두가 뭐냐면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율법으로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회복하고 굳게 붙들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는가? 우리는 성경은 구약을 혹은 또 신약을 이렇게 나누어 주죠. 구약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이 메시아를 보낼 약속을 주셨고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성취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큰 키는 복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왕이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홍수로 싹 다 멸망받아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는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는 피제사, 그리스도의 제사장 같은 제사장적인 그런 비밀들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죠. 피 바르는 순간에 나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하나님을 떠났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 여기 보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 5가지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고, 이것이 바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속에서 놓쳤어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라 라는 내용인데, 구원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려라. 세계복음화. 이 비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알려줬는데 그 내용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저들이 차단시켜 본 거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이방인. 그래가지고 칼같이 차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그럼 내가 하지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른 나라에 집어넣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억지전도, 억지선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 그걸 놓치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면계약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 하실 일, 바울에게 하나님 하실 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고요. 베드로는 그냥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래서 베드로는 전도의 축복을 누렸고 바울은 선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각자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 이면 계약이 있다. 찾아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죠. 저는 계속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후대, 어린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받게 하시더라. 열매는 없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자꾸 훈련을 받게 하시느냐? 알고 보니까 여기에 깃발 든 사람이 별로 없다. 이 깃발 들 사람이 필요하다. 네가 깃발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그 어린이 사이에 깃발을 들겠습니다. 비록 심부름을 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저는 깃발 들고 후대사에 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말씀 주신 그 말씀 잡고 이면계약 성취를 위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열매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고 열매 있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돼요. 이면계약 찾으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할까? 내가 일평생 계속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찾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은 한 나라 책임질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그래, 나는 지금 어느 나라 찾고 기도하겠다. 옆에 한국 정비의 그 집사님 한 분을 이제 이번에 장로로 임직받는 순간에 장로님, 앞선 목사님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한 나라 책임지라 그랬는데 한 나라 이렇게 책임지겠습니까? 아, 이번에 제가 장로로 임직받으면서 한 나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요.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처음 듣는 나라를 제가 이런 나라를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그런 나라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지금 자기가 붙잡았대요. 그 나라 선교사 있습니까? 없대요. 그 나라 이제 좀 연구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붙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거기에 있는 우리 후대들 초청해가지고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게 할 겁니다. 잘하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뭔가가 있어야 돼요. 내 나름 하나님 앞에 받은 이면계약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딱 잡아야 돼요. 복음을 주셨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주셨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는데 이걸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오늘 하나님은 축복을 예배놨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의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내 말씀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 놓치고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지 말아야 될 그 모든 고난을 계속 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43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70년 동안 이 블레셋 아니 저 바벨론 나라의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AD 70년경에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완전히 고난의 역사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변에 이런 나라를 들어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주는 거 있죠.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거냐 아니면 저주를 받을 거냐. 신명기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순종하면 복을 준다. 그래서 말씀 계속 이야기하고 28장에 보니까 순종할 때 축복, 순종 안 하면 저주 재앙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순종하라 이거죠. 자, 이런 속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델로 한 명 요나.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니느웨로 가려고 아예 마음도 안 먹고 저 사람들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버티고 있다가 그래도 마음에 찜찜해서 가다가 배 타러 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이 배를 그냥 타고 가다가 나중에는 풍랑이 일어가지고 원인이 이 사람인 줄 알고
물속에 던지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 못하고 3일 동안 고생하다가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이 요나가 오늘날 우리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가서 복음 전해라는데 요나는 그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어려움과 고생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재앙, 고난,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위기, 엄청난 고통과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은 계속 결국은 어느 날 이스라엘은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은 뭐 해야 되느냐?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남은 자, 렘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렘넌트들입니다. 우리는 7명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요셉,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렸습니다.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어린 요셉이 말씀에 붙들려졌어요. 아니 말씀 잡고 이제 가면은 분명히 순종하면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 날이 장구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내가 크게 번성한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요셉의 말씀 잡고 난 뒤에부터 계속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잡았는데 고난이 왔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절대로 말씀 잡고 어려움이 왔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잡으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뭐가 된다? 발판이 되어집니다. 지금 요셉 경우에는 노예로 들어갑니다. 요셉 경우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고난이고 힘듭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노예 속에서 하나님은 좋은 경제를 배우게 되고 감옥 속에서 좋은 정치인을 배우면서 정치를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요셉을 최고의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결국은 서밋 총리가 된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나갑니다. 노예의 고난, 감옥의 어려움, 위기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잡으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이것이 다 선으로 바꿔 주셔서 어느 날 나를 뭘로 만든다? 서밋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될 거 없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딱 약속해 놔놓고 말씀 잡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축복 상관없이 말씀 다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우리의 선택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 속에서도 남은 자가 누렸던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마 이스라엘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일 먼저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마음에 와닿을 때에 내 머릿속에 내 속에 들어간 그것이 내 영혼으로 연결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대부분 말씀을 그냥 헛듣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절대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다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꽉 새겨지고 내 뇌로 연결돼 가지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 들어간 자녀들은 대부분 방황합니다. 말씀 안 들어가면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계속 강론하라 가랍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파하라.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자꾸 전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라. 기호로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내 행동에 지침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면은 손에 뭘 칭칭 감고 있어요. 왼손에다가.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손목에 메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내 행동에 지침이 되라. 여러분들의 행동에 지침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보니까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것은 내 사고와 판단의 모든 기준이 뭐다? 말씀이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의 생활 중심에 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볼 때 늘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겠다. 또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6장 2절부터 3절까지 이 축복을 딱 예배해 놓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이 말씀 놓쳐서 불순종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복들을, 우리가 복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이제 받아 누리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